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원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248년이 되는 날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의 13개 주의 정치협력체인 대륙회의에서 이 독립선언문의 최종 내용을 승인한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1783년 파리 강화 조약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독립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또 수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과연 이날을 어떻게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종종 하곤 했었는데요.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인 존 애덤스 대통령의 이야기에서 그 의미를 한번 상기해 봅니다. 아담스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독립 선언문을 결의한 그날 7월 2일을 강조하면서 그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7월 3일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월 2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심장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은 장차 오는 세대들에게 큰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해 위대한 구원을 얻은 날로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세워졌음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때문에 이 나라와 이곳에 사는 국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돕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 중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아람 왕의 전략은
이 사마리아 성벽을 하루 만에 그냥 단숨에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 전쟁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물자들의 공급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고립시키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전쟁의 핵심이었고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 성 안에 있는 군사들, 또 백성, 여러 참모진들, 또 여러 왕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심정이 참담하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백성의 삶은 더욱더 참담해져 갔고, 심지어 식량이 없어서 이 백성의 자녀를 가지고 그것을 삶아서 식용으로 삼았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성 밖에서 일을 하십니다. 모두가 성 안에 모여 있고 성 안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여전히 성 밖에서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놀라운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럴 만한 자격과 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배제되어야 됐고 그들로부터 잊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지금 성문 어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으로만 봐도 그들의 삶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들에게 있었던 옵션이 선택지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먼저 성 안에 들어가는 거, 혹은 성문 어귀에 그냥 거하는 거, 아니면은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들의 목숨이 보장되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최선책을 찾기가 어려우면 차선책으로라도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러한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삶의 현실이 충돌되는 장면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분명히 선언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처참한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정상화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 하루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얘기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그럴 만한 단서가 전혀 발견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을 신뢰하지만 막상 내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충분치 않고 또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답답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 입장과 내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편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해야 했던 다윗이 그 시간을 감당하면서 주목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라는 그 부분에 집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나병 환자 이 4사람이
해질 무렵에 그들이 몸을 일으켜서 아람 진영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몸을 일으킬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해질 무렵에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아람 진영에 나간 거죠. 근데 막상 아람 진영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들에게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큰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까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출발한 게 언제였죠? 너무 잘 아시네요. 해질 무렵에 그들이 출발했는데 같은 시간에 아람 진영에서는 이 모든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고 승전고 올리기를 기다리던 군사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수많은 군대와 탁월한 장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단 하루의 시간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방법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한 이 네 사람들의 다음 행적이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다시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제했던 사람들이고 그곳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도 침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헷세대의 은혜를 경험한 삶의 반응입니다. 갚을 방도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그 은혜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넓어서 그동안 주저하고 두려워하던 그 믿음의 일에 용기를 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없이 허락된 은혜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헷세대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 밖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성 안에서 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을 인정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하루의 삶에서도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